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창세기의 전체 구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 대홍수, 바벨탑 이렇게 4대 사건을 통해서 전반부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하반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서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 가는지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족보 이야기가 종종 때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사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대한 족보 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족보로서 구속사의 한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족보로서 다시 한 시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들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 복된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8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인종이나 민족의 분류가 형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은 그 인종이나 또 민족의 어떤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노아의 자손들이 종족별로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야벳 족속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 족속이 14개 이 족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 족속이 30개, 그 다음에 셈 족속이 26개, 그래서 총 70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계 열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는 숫자가 이 70입니다. 그래서 이 70개 족속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복을 내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을 세계 민족을 이 땅에 충만히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나 도시, 어떤 민족 이름이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조상들의 이름이 조상 이름인데 이제 장차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것도 이 나라 이름인데 이게 바로 사람 이름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라 이름, 이 종족 중에 나라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구스, 또 아수르, 그다음에 도시 이름은 니느웨, 가사, 그다음에 민족 이름이 블레셋 등의 이름으로 이 조상 이름을 따라서 나라나 민족이나 도시 이름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제 자손들이 번창해 간다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벳이 셋째 아들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마 세 번째로 이 창세기 10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2절에서 5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아멘. 네,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인도 유럽 쪽이 되어져서 유럽 전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돼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민족도 야벳의 후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설명이 그렇고 중요한 분들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2절에 야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완은 헬라인의 이렇게 조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색은 러시아족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아스그나스는 게르만족으로 독일인의 이 조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기띔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띔은 성경에서 신약 사도행전을 구브로 섬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도 하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인데 이 기띔은 구브로 섬 원주민의 조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지역과 언어와 이 종족을 따라서 온 땅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0절은 함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우리 함의 6절부터 한번 20절도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넷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 함의 후손들은 애굽인과 또 에티오피아, 남아랍인 그리고 초기 바벨론인으로 구성되어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의 함자손이 거주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나오는데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거주한 에티오피아의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미스라임이 나오는데요. 미스라임 표준 세번역에는 이집트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조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척결하려고, 축출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원주민으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의 자손 중에서 8절부터 이 12절까지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분량으로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좋은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니므롯은 악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니므롯의 그 의미는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역자. 그래서 그는 10절에 보면 그가 시날 땅에 바벨에 가서 나라를 세운 걸 보면 학자들은 이 니므롯이 바벨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힘이 굉장히 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도 반역하고 사람들도 반역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시날 땅에 가서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성경이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게 이 니므롯이 바벨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라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니므롯이 세운 최초의 나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나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지방이 나오는데, 시날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하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하류 지역에 있는 이라크 지역으로 이 시날 지방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나라가 이 바벨인데,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 나왔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발점은 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이제 나중에 점점 커져서 결국은 이 남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시켰고요. 또 이 니므롯은 시날 지방에 있는 그 나라의 그 땅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11절하고 12절에 보면은 그가 아수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를 또 큰 도시로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이 니므롯이 세운 아수르 나라는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악한 나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커져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하고 14절에 보시면요, 13절 미스라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로 표기가 됩니다. 표준세번. 그래서 이집트의 조상으로 그가 낳은 아들들이 이집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조상으로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갑도림이라는 데가 14절에 미스라임이 이집트가 갑도림을 낳았는데요. 이 갑도림은 지중해 그레테 섬의 그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테 섬은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목회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블레셋이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블레셋은 아프리카에 정착한 애굽인의 후손이에요. 그 미스라임이라는 애굽 이집트의 후손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틴이라는 그 정착 지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자기들이 블레셋의 땅이 팔레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의 원래 근거지는 애굽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이 팔레스타인들을 척결하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가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 자녀들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의 그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가지고 그 축출할 때 이 후손들이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몰아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여부스는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 때 완전히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모리라는 족속이 나오는데요. 아모리라는 뜻은 산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아모리 이 족속은 산에 거주했고요. 가나안 족속들에서 가장 힘이 세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나오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19절에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서 여호수아에게 건네주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족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경계는 여기 보면 서편으로는 시돈, 서편의 북쪽 시돈에서부터 남쪽 블레셋 땅인 그랄과 갓사에 이르는 그 지중해 해안이 경계가 되고요. 또 동편은 사해 남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부터 북편에 있는 나사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역시 함의 후손들도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번 21절부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네, 이 셈의 후손들은 히브리인과 시리아, 아수르인, 아랍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인상 깊게 에벳을 등장시키는데요. 에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벨이 25절에 나오는데 에벨에게서 아들 둘이 나옵니다.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욕단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이 셈이 이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에벨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건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건너다라는 뜻이 또 뭐가 갖고 있냐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이 건너온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벨과 히브리인과 유사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건너오다, 건너온 자. 그래서 성경에 처음 히브리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건너온 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까지 왔죠.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인, 강을 건너서 온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인이 강을 건너온 사람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 선택을 돼서 선민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인이 우월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강을 건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고향과 친척들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걸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강을 건너서 오지 않았나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까지 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나. 네,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 더 높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처럼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시간이 돼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공원에 한번 이렇게 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그래서 왜 눈물이 났는데 제 아내가 왜 눈물이 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우리 부모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좀 믿음과 신앙의 그 기치를 좀 더 높이고 올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 또 아들 3명의 이 아이들이 더 믿음 가운데 또 영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참 그런 부족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서 참 눈물이 나는 것들을 경험 있게 갖게 되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전에 세상 속에서 있었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에 견고히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는 원래
셈의 후손이었어요. 셈의 후손. 좋은 셈의 후손이었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침공해 와가지고 이 아수르 지역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변해 것을 보게 되고요. 22절에 보면 아르박삭에서 에벨과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벨렉이 나오는데요. 벨렉,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것은 아마 벨렉, 학자들이 추정하는 벨렉 때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나뉜 것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이 벨렉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벨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아라비안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욕단의 아라비안들의 이 자손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 성경에서 동쪽 산을 의미한다는 것은, 동쪽이라는 것은 아라비안 만도 쪽을 의미하는 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셈의 자손도 종족과 지역과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또 1절하고 마찬가지로 또 종합해 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홍수 이후에 땅에 흩어져 번성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우리 삶에 적용할 것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개척해 나갑니다. 그들이 가서 개척하고 머무르는 곳마다 나라가 이름이 탄생했고 도시 이름이, 민족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을 넘었더라고요. 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82억이 됐어도 아직 지구에 가서 개척해야 할 곳이 많은데 노아 당시에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8명이서 이 지구를 개척하고 확장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된 명령을 다시금 노아 가족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화를 창조하고 변혁함으로 모든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명령이어서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 정의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하지만 간단히 요약을 정의를 한다면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획득한 특정한 이런 생활 양식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동안 악한 영에게 내주었던 이 문화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고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신약의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가장 중대한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 구원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
한 개인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화명령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를 통해서 타락하고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빼앗긴 이 피조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문화를 새롭게 되찾아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에게 방주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8명이 이 지구에 남겨졌다고 한다면 방주만큼 안전하고 편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가족에게 세상이 험악하고 사람이 8명밖에 없으니 흩어지면 우리는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더 이상 8명 같이 있지 말고 흩으십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이 흩어져서 유럽으로, 아라비아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갑니다. 노아 가족 8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복된 명령을 가슴에 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세상을 개척하고 다스리고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민족을 형성해 갑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온 세상을 품고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사회와 문화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세상 속에 가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할 수 있죠.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일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능력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무력해집니다. 그나마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영적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가운데 제가 볼 때마다 얼굴이 좀씩 빛나세요. 그거 모르셨어요? 네, 진짜 빛나요. 우리 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다 멋지게 잘 생겼고요. 자매님들은 굉장히 아름다우신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얘라고 해가지고 순간 당황을 좀 했는데요. 여하튼 정말 우리 자매님들 예쁘시고 우아하시고 거기다 지적인 요소까지 가미해가지고 형제님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나는 이 교회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근데 또 집에 가고 또 각자 흩어지면 또 힘이 빠지긴 해요. 그러면 또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모이고 또 목요일 날 좀 힘 빠지려고 할 때 또 이렇게 또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게 힘의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에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식사하며 기쁜 교제를 가짐으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악랄한 핍박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로마를 변혁시키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게 되고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해서 날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은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건강해지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배 드리는 열정,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헌신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렵지만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모임에 오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교회 전체는 다운돼요. 교회 전체가 다운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복이 임하지 않아요. 결국은 교회 전체적으로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나오거든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렵게라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우리 특세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여서 그 자체가 정말 한 분 한 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안고 오는 거잖아요. 그때 힘이 모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갖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또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재정을 가지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건물 짓고 우리만 하다 보면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맛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또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문화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20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영적 지도자들 중에 예수전도단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대학생 선교회의 빌 브라이크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문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문화를 7가지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데 문화의 7가지 영역을 정해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둘이 정했는데 똑같이 7가지가 일치하게 순서까지 일치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7가지 문화 영역은요, 첫째가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역, 문화 영역은 종교,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요. 셋째로는 교육입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 학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육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이 교육,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들이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맡고 있는 이 교육에, 이 학교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해야겠고, 예술, 다섯 번째 예술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영화 가운데 정말 그 예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경제입니다. 과학기술, 또 과학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 입법, 사법. 이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겠지만 한국 교회도 7가지 영역 중에서 솔직히 한 가지 영역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교회입니다. 7가지 문화 영역 중에서 교회에다만 모든 에너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6개 영역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소통이 없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못했고, 지금은 한국 경우에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더 이상 추한 모습을 안 보이는 데까지 했으면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 데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온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거룩한 의분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향력을 문화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우리의 삶과 일터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과 일터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